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 달 내내 예배하며 주님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많은 곡식들이 추수하게 되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열매도 부족하고 생활의 결실도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이번 주 아침 기도의 묵상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경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두 개혁자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도 있었고 쯔빙글리도 있었고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되었죠.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구원받는데 면제증, 면벌부, 그거를 돈 주고 사면은 교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건축헌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 건축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은 면벌부를 줄게.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졌어도 사함을 받는다. 그거였죠. 그래서 건축헌금이라는 봉투를 쓸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혹시라도 목회자들인 또 나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나.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았어요. 우리도 이게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교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리더의 교황의 무호설까지 나왔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거는 실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직 성경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고행이나 또 봉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영혼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은혜라는 말씀에 제가 집중해서 전하기로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공로도 나의 노력이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묻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또 힘써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것이 되어질 리 만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살이하면서 자주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 이게 제 42살 때입니다. 42살 때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여기에다가 저 성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 목사님은 부산역 앞에서 쪽방 상담소, 쪽방 사역, 노숙자 사역만 30년, 40년 가까이 하신 아나운 목사님인데, 거기다가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걸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이 불처럼 번질 줄을 모르고 시작하였지만은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그 종교재판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였죠. 그 은혜의 문 앞에 섰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을 다시 불러와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탈리아 아시시 마을의 성자로 알려진 이 프란시스코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은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였어요. 이 프란체스코는 그 사제 서품을 받지 않았어요. 즉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거야. 근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지난 과거를 버리고 너무 신실하게 믿고 너무나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그 손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과 같은 피 흘리는 것, 이것을 막 자꾸 감추려고 하다가 제자들한테 들키고, 그런 아주 큰 은혜가 임해서 사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그 아시시 마을의 성자로 알려졌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탈리아 전체, 나중에는 유럽 전체에까지도 알려져서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자기 스승을 닮으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여러 보좌가 쭉 나란히 있는 거예요. 쭉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의자, 한 보좌만 아주 크고 아주 멋지고 빛나고, 그렇게 그 한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의 의자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종, 겸손한 사람,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의자다,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 환상을 깨고, 이 제자가 너무 또 시샘이 나서 자기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악한 사람일세, 가장 큰 죄인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 우리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시시 마을, 아시시의 시 전체, 그리고 이탈리아 전체,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당신을 성자로 지금 알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나 그 겸손할 척 하려고 오히려 영적으로 내 안에서 교만한 거 아닙니까? 왜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막 너무 낮추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너무 겸손한 척 하다 자신을 너무 낮추는 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하게.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런 제자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정말 큰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고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일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일 뿐일세.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이고 경건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명도 주시고 주님의 일에 연합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과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갈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려주셨고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또 알고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열매를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니 건강도 생명도 지혜도 재능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루도 감당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온유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고 육신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어서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흐려질 때도 있고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돈벌이도 좋고 여가도 많아지고 심이 편해져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밖에 나의 영혼이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밖에 나의 육신이 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기도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괴롭고 힘들고 서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낙심이 중첩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날일수록 주님의 구원의 손길, 주님의 문제 해결의 은혜가 가까웠던 것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메마름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점점 더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을 깨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쉽게 은혜를 저버렸는지 회개합니다. 은혜의 삶을 외면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무디고 딱딱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나에게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나의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물줄기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 귀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인생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